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6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유대인들이 보는 주석서 중에 하나인데요, 미드라쉬라는 책을 보면 이 솔로몬의 반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신의 반지에 글귀를 하나 새겨 넣었는데요, 그 글귀가 유명해져서 이 반지가 알려졌죠.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이 솔로몬의 반지에는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이 솔로몬의 반지에는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을까요? 24K. 임금이니까. 이 솔로몬은 또 이제 금이 많았던 왕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14K 하진 않았겠죠. 24K가 쓰여져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쁜 일이 찾아와도 교만하지 않고 슬픈 일이 찾아와도 너무 절망하지 않으려고 이런 글귀를 썼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겠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기쁜 일을 만나신 분이 있다면 더 큰 기쁨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슬픈 일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이겠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셔서 내일을 소망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채우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요리문답 27문과 28문 두 가지 물음인데요, 함께 질문과 답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와 모든 창조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즉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질병과 건강, 가난과 부 등의 모든 환경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다스리고 있는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든지, 즉 그것이 고통이나 형통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두 번째 질문과 답은 그 섭리를 알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뭐죠? 섭리가 뭘 말합니까? 우리 섭리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쓰기도 하는데 섭리가 뭔가요? 우리 방금 이 조금 긴 설명으로 읽기도 했지만 섭리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처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후에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친히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큰일뿐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특별히 요리문답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단어들도 함께 사용이 되었죠. 풍년만이 아니라 흉년, 건강만이 아니라 질병, 부뿐만이 아니라 가난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자연 환경을 매우 잘 느낄 수 있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제주에 살고 있는데, 제주의 날씨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락가락하죠. 그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 날도 있지만, 비바람뿐만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올 때도 있죠. 이곳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태풍은 전혀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런데 이 태풍이라는 것이 꼭 사람에게 해만 가져다 줄까요? 이 세상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풍은 대기를 순환해서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요. 바닷물의 흐름도 바꾼다고 합니다. 바닷속 자체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하죠. 또 가뭄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뭄은 재앙입니다. 가뭄만큼 속상한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뭄을 겪을 때 그 가뭄의 시간 동안 황폐하게 되었던 토지는 다시 기력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땅도 안식하면서 쉬면서 회복을 한다는 거죠. 쉬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그 땅의 영양분들이 다 빼앗아서 없게 되지만, 영양분들이 다 고갈되지만 기근이 찾아오면 일정 기간 동안 그 땅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회복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 좋은 날씨 역시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태풍과 가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부와 가난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건 좋은 거고 가난은 나쁜 건가요? 그렇죠? 부는 좋은 거고 가난은 나쁜 거죠. 근데 꼭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와 가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부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가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돈이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 돈을 죄 짓는 데 사용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또 흥청망청 쓰다 보면 그 돈이 언제 빚이 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가난은 분명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누구나 얼굴만 보면 한의사인 걸 아는 사람, 예전에 무한도전에도 나왔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무병장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무병장수라는 말은 없답니다. 유명한 한의사가 말한 겁니다. 병이 없으면 오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교만하게 살다가 일찍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작은 병이 하나 둘 있으면 열심히 건강관리를 해서 더 오래 산다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꼭 병이 없는 것을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병이 조금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고 한다면, 넓게 볼 때 때때로 병이 찾아오는 것도 감사한 일일 수 있죠. 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나서는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병이 찾아오는 것, 고난이 찾아오는 것,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모두 감사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풍년도 찾아오지만 그만큼 흉년도 찾아옵니다.
부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요리문답의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 28문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믿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곧 하나님의 섭리라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두려울 일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이 찾아오는 역경이 왜 찾아오는지, 나는 죄 안 짓고 살려고 하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이 찾아오는지 알지 못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을, 바꿔 주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행복한 상황이 오면 이 행복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속상한 일이 오면 이 속상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더 나은 상황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께 미리 감사.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걱정은 미래에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계획을 할 때 내가 불안해할 것은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까? 이것을 걱정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한 채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두 가지를 고백했는데요,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펴두셨을 텐데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사도행전 바로 다음 책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내 상황과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죠. 풍부할 때도 있지만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상황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송하는 삶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운명론자가 되자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섭리와 운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니, 섭리를 믿는 사람과 운명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죠? 운명론자는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일이 예정된 대로, 운명대로 흘러간다고 믿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운명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고백과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니 그냥 흘러가니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죠. 될 것 같죠. 그런데 운명론자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성도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자, 운명론자가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성도는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래, 이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지 하며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죠. 이게 나의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 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지금 이 훈련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승리를 소망하죠. 오해하지 말 것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다가온 상황, 이 고난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경우에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모두 같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이 너무 행복한 분이 계실 수 있고 오늘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기억할 것은 그 솔로몬의 반지에 새겨진 글귀처럼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웃음을 주는 상황도 지나가고 울음을 주는 상황도 지나갑니다. 더 나은 내일이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설교를 통해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하시고 찬송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